그러니까 섬기면서 하나님이 또렷하게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고 계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을 볼 때 구약으로부터 가야 되는데, 우리가 살펴본 대로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거기에 보면 열방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해 복이 되는 교회, 여러 가지 포함되죠.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그러니까 정체성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특별히 세상에서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 전시 백성이라고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4장을 통해서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사회,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게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과 연결됩니다. 신약시대 산위의 도시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선교적 교회의 정체성, 반문화 대한사회와 그 신약의 용어로 말하면 산위의 도시, 우리말 성경에는 산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근데 동네라는 말, 그 헬라 원어를 보면 도시입니다. 물론 이제 소규모 도시를 그 당시에 말하겠지만, 그래서 동네라고 번역했겠지만, 그래서 교회가 산위의 도시로 그 빛이 가려지지 않을, 숨기지 못할, 그렇게,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반문화 대한사회입니다.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사회인 거죠.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철저하게 산상수훈의 그 자세, 가르침, 또 목표, 이런 것들이 토대가 되어지는, 예수님이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 핵심이 산상수훈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고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전 우주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예수님을 통해 모든 창조 세계를 위한 구속이 성취되고, 말세의 선물인 성령이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신약의 교회는 종말론적 선교적 교회인데, 하나님 나라의 징표, 표지판과 예고편인 교회, 그 정말 하나하나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잠깐 기도 이렇게 같이 사역하면서 나눴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은 그거 뭐 맞는 얘기지 성경적으로, 근데 그게 가능하긴 하냐 오늘날, 너무나 이상적이 아니냐. 그런데 초대교회는 실제로 그 삶을 살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열매가 맺혔고, 실제로 그 사회를 변화시켰고,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았고요.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 한 핵심이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 삶과 행동과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교회입니다. 삶과 행동과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교회.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 하나하나 그 전반적인 제목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시면 이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또 중요한 요소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거고요. 내일 이제 만약 순서를 바꾼다면 이길수 목사님이 내일 아침에 전해 주실 말씀은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성령의 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셨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로 함께하사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 부분이 또 분명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부분이 교회는, 제가 마지막 시간에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시작된 새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는 새로운 인류입니다. 교회는 정말 중요한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동참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옛 시대를 마감하셨고요,
부활을 통해 새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한 새 창조의 역사에 동역자로 동참하는 새로운 인류입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고, 이번 컨퍼런스 때는 못 살펴보지만 마지막으로 선교적 교회를 살펴본다면 한 가지 중요한 교회가, 그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구약에서 시작까지 예배 자체가 목적이고요, 선교의 목적도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세상이,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리로 이끌기 위해 선교가 존재하거든요. 선교의 목적도 예배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에서도 핵심적인 동력을 공급받는 것도 당연히 예배고요. 그래서 선교적 교회 한 핵심은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도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 두 책에서 이 점을 매우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고요. 마이클 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못 살펴보지만 선교적 교회의 중요한 한 부분은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삶과 행동과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교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증표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표지판과 예고편입니다. 신약의 교회도 근본적으로 선교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되 예수님처럼 삶과 행위와 말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해야 합니다. 삶과 행위와 말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해야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삶과 행위와 말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델이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전체 사건, 예수님의 생애,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의 강림을 통해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행위와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레슬리 뉴비긴이 이 부분을 반복적으로 잘 강조하는데요. 마이클 고인과 크레이그 바솔로뮤가 이 부분을 잘 표현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역은 삼중 방식으로 수행된다. 즉 예수께서 그분의 삶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구현하시며 예수께서 오는 시대의 본질 자체를 보는 창문인 하나님 나라의 능한 일들, 즉 치유와 구제의 일들을 행하시며,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자신의 말씀으로 그에 대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신다. 이 사역은 하나님 나라가 언젠가 온전히 나타날 것에 대한 기도의 삶 가운데 수행되며, 예수님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그날이 오기까지 그분은 사람들의 눈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열리고 믿게 되기를 기도하신다. 아멘. 자, 작은 첫 번째, 예수님은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었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다는 핵심적인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예수님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그래서 예수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었다는 의미에서, 실현되었다는 의미에서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함께하고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고요. 그런데 레슬리 누비게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해서 예수님은 삶과 행위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다고 매우 옳게 잘 주장하는데 저는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또 중요한가 하면 교회가 정확하게 예수님처럼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삼중으로 삶과 행위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 세 가지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삶과 행위와 말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작은 두 번째, 예수님은 행위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행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증거하셨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 두 가지를 다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나타내 보이신 것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 중 하나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들었을 때 그분이 오시기로 되어 있던 메시아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그것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행위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신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럼 여기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한 그 행위로 감당한 사역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과 같은 소위 초자연적인 전인적인 치유 사역만을 말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걸 포함하죠. 그 내용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복음의 포괄적인 성격 혹은 하나님의 구속의 포괄적인 성격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그러한 부분을 포함하지만 훨씬 더 광범위한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도 그분의 책 부활을 입다해서 이 부분을 잘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젠가 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뉴욕의 리디머 교회를 섬기면서 귀하게 예방면에 앞장서 섬긴 팀 켈러 목사님인데 췌장암 3기 발견돼 가지고 몇 년 전에 교회 사임하고 지금 이제 그 치유에 힘쓰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들은 소식에 의하면 사기되었고 지금은 어떠한 그 항생제로도 듣지 않는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주변을 예를 들면 저작권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정리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그분은 그 부활을 입다의 책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성경이 일관되게 밝힌 분명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정의의 나라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지금 방금 읽었는데
거기서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그 나라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그런데 여기에 말하는 가난한 자, 눌린 자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 눌린 자를 말하는 건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눌린 자를 말하는 건가?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흔히 보수 진영에서는 이 본문을 순전히 영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가난하거나 눌린 사람만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누가복음에 보면 전반적으로 예수님이 소외층과 빈민에게 엄청난 관심을 쏟으셨는데 그러한 누가복음 전체의 강조점과는 서로 악의가 안 맞는 것이죠. 안 맞는 것이죠. 반면에 이러한 구절을 진보 진영에, 참고로 팀 켈러 목사님은 보수 진영에 속한 분이고요.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장로교 목사님입니다. 네, 참고로. 반면에 진보 진영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순전히 사회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압제받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혁명을 통해 부자들을 끌어내리고 가난한 자를 높이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남미의 해방신학, 우리나라의 민중신학이 나오죠. 여기에서. 그러나 예수님이 경제적 빈곤에서 빈민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정치적 혁명가로 오셨다면 군사운동이나 정치운동에 착수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 전파에 시간을 다 들이신 그 이유를 전혀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쪽 다 치우쳤다는 겁니다. 양쪽 다 치우쳤다. 그러면서 그럼 이런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는 거죠. 쉽게 말하면 둘 다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선 먼저 예수님이 늘 구원하시는 가난한 자란 1차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요. 그들은 자신이 영적으로 파상 상태고 그들의 선행조차도 동기가 썩 선하지 못했으며 순전히 자비롭고 값없는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기꺼이 인정하는 자들이지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그러니까 부자도 영적으로 가난해지면 구원을 받지만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도 이렇게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지요. 그래서 그분은 특별히 대반전의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 십자가의 길이 대반전의 패러다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자를 잃을 것이요 주를 위하여 잃는 자는 얼른. 이건 성경 전체.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십자가의 길 후에 부활의 승리가 있는 거죠. 대반전. 그래서 그 용어를 쓰는데 저도 책에서 그 부분을 좀 쓸까 합니다. 왜냐하면 잘 표현했고 이게 성경에 말하는 핵심적인 가치거든요. 그래서 대반전의 패러다임을 따라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해져서 구원받고 그 외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부유해진다. 그러면서 이제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경험한 신자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신자는 경제적으로 약하고 가난한 주변 사람의 사정에 눈이 뜨인다. 야고보서는 우리의 구원이 선행으로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을 상기시킨 후에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만 구원받았음을 아는 사람의 마음에서 어떤 종류의 선행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다. 그래서 가난한 자만 하더라도 두 종류의 가난한 사람을 다 말한다. 둘 다 같이 가야 옳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하죠. 예수님 반복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의 한 핵심이 산상수훈이죠. 전체 구절을 보더라도 그렇고 내용을 보더라도 그렇고요. 오늘날 산에 가서 한번 가르친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의 엑기스를 모아놓은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당연히 산에서 여러 번 가르치셨겠죠, 그 말씀을.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여기에서 그 조지 레드 박사는 이 부분에 아주 참 잘 지역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전적인 책 중에 하나가 조지 엘드 레드 박사가 쓴 예수와 하나님 나라라는 책입니다. 아주 귀한 책입니다. 아주 뛰어난 책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그 조지 레드 박사는 그 책에서 예수님이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 말씀의 중요성을 아주 잘 표현합니다. 선포하신 말씀의 중요성. 특별히 그분은 마태복음 11장 12절과 누가복음 16장 16절을 서로 대조해서 살펴보면서 그것을 제시합니다. 사실 두 구절이 같은 것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1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침례 요한의 때부터, 여러분 장로교 목사님들 계시면 그냥 세례 요한이라고 이해하십시오. 네, 장로 성도들이 있으면, 네, 저는 침례교 목사라, 네, 그러더니 하시면 됩니다. 네. 성경은 침례가 맞아요. 네, 명확하게. 뭐 그건 재론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그거 뭐 따지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읽더라도 여러분 그대로 그냥 소화하시면 되니까. 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좋은 분들입니다. 네. 따지지 않고. 자, 마태복음 1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기 이슈가 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침노를 당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구절에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은 침노를 당한다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비아제타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저도 헬라어 다 까먹었습니다, 거의. 비아제타인데 헬라어에는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고 중간태가 있습니다. 영어의 제기형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비아제타이라는 이 단어가 이 구절에서 수동태하고 중간태하고 형태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번역할 때 수동태로 번역할 수도 있고 중간태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수동태인지 중간태인지는 저자한테 직접 물어봐야 되는데 하늘나라 가서나 가능하지, 이 땅에서는 직접 물어볼 수 있는 길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전체를 보고 신학적으로 또 그 문맥을 통해서 다양한 이런 지식을 토대로 학자들이 이걸 이제 파악하는 건데, 아무리 선한 뜻을 가지고 전체를 가지고 있더라도 학자들마다 이런 경우 의견이 다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주된 뭐 근본적인 차이를 가져온 거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페투라 주석이 이걸 잘 설명했더라고요. 페투라 주석이. 그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침노를 당하다에 해당하는 원어 비아제타이는 수동태와 중간태 가로 제기형 둘 다 해석이 가능하다. 이를 수동태로 이해하면 이 어구는 본문과 같이 우리 한국말 성경처럼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의미로서 천국이 어떤 강력한 힘을 소유한 자에 의해 강탈당하거나 거칠게 다루어져 강점되는 것을 의미한다. 강제적으로 점령되는 것을 의미한다. 마이어나 라이트폭 같은 학자는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죠. 즉 천국은 습격에 의해 정복된 성과 같이 빼앗아진다는 뜻이다. 천국이 빼앗긴다는 뜻이다. 이게 이제 수동태로 번역할 때 그렇고요. 이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잘 이해하시죠? 네. 제가 설명 잘 하고 있죠? 네.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중간태로 받아들이면 힘으로 직역하다, 휘몰아쳐 오는 바람처럼 힘으로 떠밀려 제 갈 길을 가다, 격렬하게 빼앗다 등의 뜻으로, 이는 NIV 성경에서처럼 하늘나라가 힘차게 뻗어가고 있다 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NIV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The kingdom is forcefully advanc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력하게 확산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따라서 본문은 분명 중간태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페츄라 주석의 학자도 그렇고요, 조지 레드도 이건 여러 가지 쭉 설명하면서 중간태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이렇게 나름대로 증명합니다. 뭐 제가 여기서 그걸 말할 필요는 없고요. 저도 이걸 중간태로 이해하는 게 훨씬 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해하는 것이 좋다. 실로 거룩한 능력과 막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땅에 기습적으로 도래한 천국, 이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지 침략과 약탈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역동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짐으로써 열정적 신앙인들을 수용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보면 뭐 리더보스라든가 칠튼이라든가 핸드릭슨 이런 학자들 다 그렇게 이해한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확산된다,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뭐라고요? 그래서 확산돼서 거기 보시면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에 침노하는 자세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혹은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더 경험하게 된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비슷한 말씀이 어디 또 나오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 16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이거 침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 후부터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그러면 침례 요한의 때까지요 그러면서 아까 그 구절하고 이렇게 쭉 두 개를, 아마 화면에 그게 가능할지 모르는데 두 개를 쫙 대조해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면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여기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러면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이게 똑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무슨 말 아시겠죠? 똑같은데 마태복음에는 아까 뭐라고 그것이 표현되어 있냐면, 그 중간태로 이해할 경우에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에는 그 자리에다가 뭐를 집어넣냐면, 똑같은 지금 내용에다가 그 자리에다 뭐를 집어넣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쫙 보면, 보이시죠? 두 개가 딱 보면서 조지 레드가 이걸 지적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전파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두 개를 딱 대조해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메시지는 핵심적이라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전 동의합니다. 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한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핵심적인 수단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분명히 볼 수 있다. 여러분도 보이시죠? 그러면서 조지 레드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행위에서뿐 아니라 말씀 안에서도 현재적이다. 예수가 선포한 말씀이 자기가 선포했던 것을 일어나게 했다.
즉 선포했던 것이 뭐냐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회복, 눌린 자를 자유케 함이라는 것들이 일어나겠다는 거죠. 뭐가? 말씀이. 마태복음 11장에서 현재 메시아적 구원 안에 있는 항목들은 점진적인 중요성의 순서대로 정리된 것처럼 보인다.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마지막 구절에서 이 문장은 절정에 이른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여기에서 이 메시지가 새 시대를 창조하며 그것이 메시아적 성취의 표징들을 가능하게 해준다.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일으킨다. 할렐루야.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일으킨다. 이 내용은 사실이요 신학 사전에도 나온 얘기입니다.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일으킨다. 복음 자체가 메시아적 표징들 중 가장 위대한 것이다. 복음은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건이었다. 할렐루야. 설교와 치유,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보여주는 두 가지 표징들이었다. 이것이 왜 누가가 마태의 비아제타이를 유앙겔리제타이,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된다로 번역하였는지를 설명해 준다. 하나님 나라가 자기의 능력을 행사한다와 하나님 나라가 전파된다는 똑같은 개념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예수의 행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동적인 현존이 함께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만큼 말씀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 교회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이 강력하게 운행하고 역사하게 되려면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선포돼야 합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이 전하신 것과 같은 그런 의미에서도 지난 주일날 설교를 들으시라니까. 안 들으신 분들은 참고로 지난 주일 설교의 설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는데요, 전체를 살펴본 내용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임재거든요. 핵심이. 자, 큰 두 번째, 삶과 행동과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삶과 행동과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교회도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삶과 행동과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12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제자들 중에 12명을 택해서 그들을 12제자 아니야. 예수님 오셔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고요, 제자들 중에 12명을 택해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12명을 사도로 세우신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요야킴 예레미야스라고요, 교회 기원 초대교회 유대적인 배경 이 방면에서 아주 전문적인 그 학자였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활동이 갖는 단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백성을 모으는 것이었다. 이스라엘이 흩어졌잖아요.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갈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으신 겁니다. 그게 12 사도를 세우신 것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납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입니다. 이방인 더해서 새 이스라엘이죠. 이건 선지자적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종류의 종 말씀드리잖아요. 늘 이스라엘, 온전한 이스라엘 내전 참 이스라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스라엘이 흡수된다.
merge into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에 속한 무리가 신약의 교회죠. 이것을 레슬리 누비기는 새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새 종류의 종이라고. 이 셋이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예수께 속한 우리들은 아브라함에 속하게 된다. 이미 여태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 정체성의 역할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삶과 행위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방식대로 예수님의 사역을 지속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거든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방식대로란 말이 무슨 말인지는 컨퍼런스 한번 또 해야 합니다. 그거 설교를 8타임 정도는 살펴봐야 합니다. 근데 신약의 교회는 한번 할 겁니다. 기회 되면 제일 나중에 할 겁니다. 제 책의 마지막 단원이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6권. 예,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사역을 지속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종말론적 선교적 교회이죠. 그래서 우리도 정확하게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삶과 행위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합니다. 금방도 말씀드렸는데 한 구절만 보면 요한복음 20장 21절 선교적 교회를 다루면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여기 보면은 just as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똑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교회도 예수님과 똑같이 삶과 행위와 말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합니다. 아멘.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서 저도 힘들고 오늘 원고는 오늘 낮에보다 1.5배 많습니다. 오전보다. 네, 근데 이제 줄여야 될 것 같아서 팍팍 뛰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톰 라이트 박사는요, 예수님의 선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 창조세계 전체와 인간 삶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림의 회복,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그 핵심이 있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창조세계와 인간 삶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림, 구속이 성취되어 하나님의 다스림 회복되는 그 일이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임하게 되는 거기에 핵심이 있었다. 오늘날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이 창조 세계에서 벗어나 세상 밖 하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 오셨다고 믿지만 구원에 대한 그러한 이해는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1세기 유대인이나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낯선 것이다. 구원은 창조세계 안에서의 삶에서 벗어나 영적 실존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창조세계 전체와 인간 삶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는 것이다. 구원은 믿으십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구원은 그것만도 아니다. 구원은 그 이상이다. 그것은 인간 삶 전체가 회복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인간 외 창조세계 역시 회복되는 것이다. 당연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왜냐하면 이게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자원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지혜로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성경적 구원의 범위다. 이것은 구원의 증인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선교를 이어가는 우리의 소명의 범위이기도 하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 나라가 왔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셨다. 그분은 소외인의 이들을 환영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드셨으며 그 공동체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법을 교훈과 모범으로 가르치셨고 당대의 우상숭배적인 문화에 도전하시며 그것을 위해 고난을 받으셨다.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 전하고 그 말씀입니다.
아멘. 크레이그 바솔로뮤, 마이클 고인, 그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사도를 임명하신, 거기 보면 마가복음 3장만 하더라도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라고 12사도에게 명령하시잖아요. 거기 보시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12는 이중적인 목적을 위해 임명된다. 즉 자기와, 즉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가장 먼저는. 두 번째는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써있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는 것은 그분을 지켜보고 그분의 삶의 방식을 알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 가르침을 받는다는 의미다. 그것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친밀한 사귐에 대해 배우고 성령의 권능으로 사는 삶을 본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그분이 말로 복음을 선포하시고 행동으로 그것을 증명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사랑, 순종, 기쁨, 평안, 정의, 긍휼, 온유와 겸손, 궁핍한 자들을 향한 깊은 긍휼의 삶을 보았다. 여기 원래 책에는 그 성경 구절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해당 말씀별로. 이제 그들은 이러한 것들을 자신들의 삶의 방식으로 삶는 것을 배울 것이다. 지금 이들이 뭘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는데 그 말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령으로 되어졌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마가복음 3장 보면 가장 먼저 예수님과 함께 있게 배우셨는데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배우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하나를 지금. 그리고 그들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3. 복음서 본문 대부분의 내용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법에 대해 가르치신 것이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에 대한 가장 분명한 예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말하는 구절입니다. 또한 12제자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예수님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요. 여기 단순히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니라 행위 전체를 말하는 거죠. 행동으로 예수님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예수님을 따르라는 부르심을 받는다. 그분은 자신이 감당하고 계신 것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수행하도록 그들을 보내신다. 마가복음 6장 7절 13절,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 제자 공동체에게 예수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다는 것은 곧 그분의 사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을 너무나 자기 개인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사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계속 이제 그런 게 이번에 드러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간단한 말인데요. 이제 이런 게 가려진 거죠. 제자 공동체에게, 신약의 교회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예수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분의 사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예수님과 올바른 사귐 가운데 있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전혀. 사실 이것은 그 나치 시대에 그 순교당한 누구죠? 그 신학자 갑자기 생각 이름이. 예? 보네포도 정확하게 똑같이 말했습니다. 이건.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말과 행동과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그것이 같이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부분을 대표적으로 잘 볼 수 있는데요. 크레이그 바솔로뮤 마이클 고인 두 학자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합니다.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책에서. 특별히 웬 창세기?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우선 성경 구절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힘쓴다. 이 말은 힘을 다했다. 전력으로 그 일에 힘을 쏟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게 아니라 우리말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이런 거죠. 영어 성경이 잘 되어 있는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뭐에? 사도의 가르침에, 서로 교제하는 것에, 떡을 떼는 것에서 기도하는 것에, 이 뜻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럴 땐 붕사 같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기 보면. 근데 이 구절에 대해서 아까 말한 대로 크레이그 바솔로뮤하고 마이클 고인이 아주 잘 표현했어요. 이 내용을. 제가 이렇게 책들을 이렇게 쓰면서 이 방면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저도 이렇게 배워가는데 어떨 때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분들이 정말 잘 표현해서 이걸 놓치기가 힘든 거예요. 내 말로 그냥 쉽게 바꾸면 되는데 그 말한 내용들의 그 정말 하나하나를 정말 잘 표현한 거를 놓치기 쉽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가능하면 그대로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 엑기스를 그냥 하나도 안 놓치고 그대로 다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가 이 방면에 전문가라면 이제 그런 걸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전문가도 아니어서. 그러니까 요즘 표절 그런 얘기도 많은데. 근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제가 한 것처럼 해버린 표절인데 저도 배워서 한다고 이분들 얘기를 언급하면 표절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는 표절은 아니죠. 근데 저는 표절이라 그렇게 듣더라도 내 목적은 내가 잘하고 있어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길을 이렇게 전달하고 싶은 거죠. 성도들이 그 핵심적인 길을 깨닫고 하나님의 길에 서도록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를 표절이라고 뭐라 그래도 괜찮아요. 다 용서할게요. 그러면서 그 두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용이 좀 길긴 한데 너무나 잘 표현해.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누가는 이 어린 교회에 대해서 묘사할 때 이제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교회가 탄생한 지. 세 가지 분명한 특징을 말한다. 첫째는 헌신이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주일날도 설교했고 화요모임 나누는데 디보션이에요. 다시 말해 열정. 아까 뭘 말하냐면 여기에 보면 성경에 보면 오로지 힘썼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말해요. 오로지 힘쓴. 근데 뭐에? 사도의 가르침에, 그 다음에 교제하는 것에, 떡을 떼는 것에, 기도하는 것에 오로지 힘쓴. 이거를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세 가지 분명한 이 초대교회,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이 교회의 세 가지 특징을 말하면 첫째를 헌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열정을 말하는 이 헌신, 이 devotion. 이 새로운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좀 더 많이 경험하기 위해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약의 교회는 뭐죠? 그 하나님 나라의 징표고 맛복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신약의 교회는 맛보았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공동체는, 이 새로 태어난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삶 혹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좀 더 많이 경험하기 위해 사도의 가르침, 교제, 떡을 떼는 것, 기도에 헌신한 거죠. 열정적으로. 이게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날 이게 이제 반대가 아니라면죠. 나태함, 배부름. 둘째, 개인 구성원의 삶에서 그리고 전체 공동체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게 다 연결되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도들을 통해서 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보면 재산을 팔아 서로를 피로 나눠주고 물건을 통용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생명이 나타난 거죠. 표지, 하나님 나라의 표지가 된 거라니까. 우리가 인사할 표지판 혹은 완성될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고편, 맛보기인 동시에. 근데 이 마이클 고인과 크레이그 바솔로미도 아주 잘 표현한 게,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이들의 삶 속에, 개인의 삶 속에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삶 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개인의 삶 속에, 공동체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하게 나타났는데, 초대교회는 그 나타나는 핵심적인 저는 이유가 첫 번째 특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좀 더 많이 경험하기 위해 사도의 가르침, 교제, 떡을 떼는 것, 기도에 전적으로 헌신한, 주님을 찾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 하더라도 빌립보서 늘 말씀하는 3장에 그의 옥중서신, 그의 사역의 후기에까지도 주님을 더 알고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더 아는, 이 말은 실제 삶에서 경험적으로 알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고난의 동참함을 더 알기 위해 달려간다. 이게 헌신, 이 열정이 식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삶 속에 초대교회만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나타난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표지판, 예고편이 되는 게 가능한 거죠. 그 생명을 맛보기, 이게 신약의 교회인데 그게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지금.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실 능력을 분명히 보여준 표적들로, 43절, 서로와의 관계에서 드러난 정의와 자비로, 44절 45절, 기쁘게 즐기는 것으로, 46절, 예배로 알려졌다. 매력적인 사회, 공동체, 알려진. 이게 즐기는 것이라니까 우리가 피자 파티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피자 파티 좋긴 합니다만 뭐. 내 얘기는. 등산대회 끝나고 내려오면서 무슨, 우리 믿는 사람 안 그렇습니다. 막걸리 먹는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하나님의 생명과 임재가 함께함으로 있는 그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풍성한 거죠. 복음의 능력이 함께 하시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갔을 때 사마리아 전층에 온 성에 기쁨이 가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매력적인 공동체인 거죠. 나온 것처럼. 그러면 셋째, 하나님 나라의 해방된 삶이 그 교회 안에서 점점 더 분명해짐에 따라 하늘에 오르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건 역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성경은 새로워진 이스라엘의 흡입력에 대해 묘사한다. 이사야서 60장 일어나 빛을 발하 등 2절 3절, 스가랴 8장 20절 23절.
민족들이 시온을 향해 가는 순례를 말하는 예언에서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이스라엘에 나타난 구원에 매료된 이방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오는 것이다. 그들은 어떤 선교 활동의 결과로 신자가 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내뿜는 매력이 그들을 이끌었다.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공동체 초대교회는 외부인들에게 매력적이었다. 그래서 더하게 하죠. 근데 이렇게 구심점으로 더하게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5절에 나눈 것처럼 신약의 교회는 세상으로 가야 하는 거죠. 초대교회는 정확하게 두 가지를 다 했죠. 신자 공동체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발하고 그로 인해 사람들을 어둠에서 끌어내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뭘 말하냐 하면, 제가 초대교회도 그러니까 교회도 예수님처럼 삶과 행위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12사도를 세우실 때부터 함께 있게 함으로 무엇보다 예수님으로부터 그 삶 전체를 배우게 하신 거죠. 아까 쭉 말한 거죠. 하나님과 교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정확하게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신 거잖아요. 말씀과 행위로.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삶과 말씀과 행위로 하나님 나라를 전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지금 구절에 보면 특별히 그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었는가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표지판으로, 예고편으로, 징표로, 맛보기로, 매력적인 대한공동체로 어떻게 그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교회였는가를 보여준다 그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돼야 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할지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지금 나눈 것처럼. 마이클 고온이 그의 책 열방의 빛을에서 말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공동체는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갖고 있다. 새로운 삶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과 행동은 그들의 공동체적 삶으로부터 흘러나온다. 분리가 안 되는 거죠. 선교적 교회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복된 소식을 말하며 전도하는 교회다. 또한 이 교회는 자비와 정의 행동으로 복음을 실현한다. 이 모든 면에서 메시아적 공동체는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예수님을 따른다. 그러나 이 교회는 또한 선교적 대면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문화와의 선교적 대면, 주변 문화와의. 왜냐하면 우상숭배적인 문화니까요. 교회가 주변 문화의 가장 깊은 확신들에 도전할 때, 이제 이번에는 안 살펴봤습니다만 문화의 그 뿌리에는 종교적 확신이 다 있거든요. 어떤 문화든지. 근데 그것은 반복음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우상숭배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주변 문화의 가장 깊은 확신들에 대해 도전할 때 복음은 반대에 부딪힐 것이다. 이 일은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 주변 문화의 기관에 깊이 개입할 때 일어날 것이다. 교회는 주변 문화의 공적 생활에 대한 사명을 갖고 있다. 교회의 성도들은 주변 이웃의 복지를 위해 세상의 지속적인 문화적 사명에 참여하고 관여한다. 근데 언급이 돼서 제가 그냥 넘어갈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기 쉬운 것은 문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피하는, 자기네끼리만 신앙생활하는, 이건 전혀 해결책이 아니죠. 반대로 동화돼 버리는 가멜라올처럼 이거 우상숭배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동시에 세상을 위하되 세상을 반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이번에 전혀 살펴보지 않은 내용이라서 나중에 기회 되는 대로 반드시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도 그리고 신약의 교회는 예수님처럼 삶과
행위와 말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교회가 돼야 한다. 아멘. 머리 딱 가지고 계시고. 자, 그럼 작은 첫 번째,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교회. 지금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루살렘 교회죠. 살펴보았고요. 이제 그 어떤 본보기를 살펴보았는데 그 아래 몇 가지 살펴보면 작은 첫 번째, 삶과 행위와 말은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멘. 삶, 행위, 말은 불가분하게 나눌 수 없도록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우리는 행위와 말씀 사이에 불가분한 연결이 있음을 봅니다. 능력 있는 행위는 설명하는 말씀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그 둘 다 기저 뿌리에는 능력 있는 새로운 실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능력 있는 행위, 하나님 나라에 아까도 말한 대로 생명이 풍성하게 넘치는 그리고 또한 그걸 통해 나타난 능력 있는 행위는 설명하는 말씀을 불러일으키죠. 분리되지 않은데 행위와 말씀 둘 다 뿌리에는 능력 있는 새로운 실제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새로운 실제는 무엇입니까? 복음이 말하는 대답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핵심이 간단한데 우리 개인과 교회의 그 기저라고 말하는 그 우리의 삶, 행위, 말씀 이 뿌리에 새로운 실제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돼야 돼서 이게 올바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몇 가지 교리, 이론 이건 아무런 능력도 없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능력으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교에서 능하신 사역과 말씀 선포는 예수님의 삶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임재는 예수님의 지상사역이 끝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지속됩니다. 성령이 임하셨고요. 그래서 레슬리 르비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삼중의 증언을 자주 증언합니다. 말과 행위와 공통의 삶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것, 즉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것. 마이클 고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슬리 르비긴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가 세 가지를 관련시키는 방법에는 일관성이 있다. 성령의 새로운 실제의 임재는 공동체의 삶 전체에 현존하며 능한 행동들에 의해 입증되는데 이것은 결국 설명을,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선포를 요청한다. 삶, 행동, 복음, 선포. 다시 읽어볼까요? 네. 그가 레슬리 뉴비긴이 세 가지를 관련시키는 방식에는 일관성이 있다. 성령의 새로운 실제 임재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 성령을 통해서 임재는 공동체의 삶 전체에 현존하며 능한 행동들에 의해 입증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로 인해서 입증되는데 이는 결국 설명을,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선포를 일으킨다.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다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 대한 일으키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것은 복음에 대한 선포가 요청되어진, 그리고 그것은 그들과 함께하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임재가 일으킨 그 행위도 말씀도, 그리고 그 기저에는 새로운 실제가 있는, 이게 신약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게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이게 안 된다면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는 걸 봐야겠죠, 우리가. 그리고 아까도 말한 대로 그렇게 임하기를 구하고 배우기를 구하고 등,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이번 살펴보는 내용들이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보고 우리를, 현실을 발견하고 우리의 현재 처지를,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가야 될 건지를 보는 그런 더 계기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성경은 드라마다 255쪽에, 이건 이제 크레이그 바솔로미 마이클 고인이 공지한 책인데요. 저는 크레이그 바솔로미는 좀 이렇게 잘 몰라요. 근데 지난번에 신국원 교수님 오셔가지고, 그분은 마이클 고인하고 아주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캐나다에서 그 세계관이란 학교 같이 있을 때 친해서 자녀들하고 다 친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신국원 교수님이 사석에서 저하고 얘기하면서 마이클 고인보다 귀한 학자지만 크레이그 바톨로미 정말 뛰어난 학자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런가? 네. 케임브리지 학자 같고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대부분은 사도들의 증거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그 복음이 진리임을 확증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곳은 공동체의 삶이었다. 사도들 통한 능력의 역사보다 더 공동체 밖에 있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활기와 나눔에 매료되어 이 새 생명을 이미 소유한 이들과 함께했다. 사도들은 듣고자 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그 진리를 확증했다. 사도행전 4장 32, 37절. 사도들의 증거는 매력적인 생활 방식으로 복음이 진리임을 확증한 공동체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는 복음의 긍휼, 자비, 정의에 대한 강력한 증거로 계속될 관행이며 제사장들까지도 이에 매료된다. 공동체의 그 삶에. 그래서 많은 제사장들이 더해지죠. 하나님이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6장 7절 사도행전. 이와 같이 교회도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고요. 우리도 그래야 되고요. 이게 핵심이라니까요. 나머지 두 가지는 삶에서 나온다고요. 삶이 분리된 두 가지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너나 잘하세요. 그럼 두 번째, 작은 두 번째죠. 교회는 행위로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합니다. 행위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행위의 성격에 대해서는 아까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3장을 보아도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을 교회가 감당해야 한다고 나오잖아요. 행위로 증거되어야 할 중요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구절이 어디냐면 이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를 잘 모르셨죠? 알았죠? 잊어먹었죠? 네, 제가 좀 이제 견딜 만한 설교하다 보니까 아까는 거스러질 것 같았는데, 네,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니까 조금 살 것 같네. 이제 끝나고 내려가면 이제 팍 쳐지죠. 자,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셨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건 지옥을 말합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구절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구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만 보면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라면 이런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다, 그 말이죠. 존 칼빈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로.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행위로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행위가 결코 부수적이 아닌 걸 볼 수 있죠. 우리는 이 구절에서 행동으로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결코 부수적이 아닌 걸 볼 수 있다고요. 핵심적인 걸 볼 수 있다고요. 우리의 증언의 중요한 핵심인 걸 볼 수 있다니까요. 이 구절에서 명백하게. 다르게 해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정의와 자비와 평화와 치유와 회복의 행위들과, 정의, 자비, 평화, 치유, 회복의 행위들과 말씀의 조화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 선교 운동에서 말씀의 우선권을 확언하는 사람들과 정의 및 평화의 행위가 우위에 있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 사이에 계속 다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태까지. 복음주의 진영, 이 싸움은 주로 진영과 에큐메니칼 진영 사이의 다툼이기도 하죠. 그동안 오랫동안 있어왔던. 그래서 복음주의 진영은 말씀의 선포에 우선권을 두고, 에큐메니칼 진영은 정의 및 평화의 행위에 우위를 두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레슬리 뉴비기는 이렇게 한쪽을 강조할 경우에 혹은 우위를 둘 경우에 그 둘 다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잘 지적합니다. 사실 레슬리 뉴비기는 양 진영을 다 속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복음대로 올바로 선 사람이고요, 균형을 잘 이루고 있는 사람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는 먼저 복음주의 진영의 잘못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이미 살펴본 거죠. 회복적이고 포괄적이잖아요. 모든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회복하는, 모든 죄의 영향력을 소멸하고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창조세계 전체, 인간 삶의 전체 영역에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구속과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할렐루야. 성경 전체를 보면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개인들을 다른 세계로, 소위 천국으로 탈출시키는 것이 아닌 거죠. 모든 인간의 삶을, 그리고 인간 외의 모든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구원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복음주의 전통에 속한 이들은 이것을 오해할 때, 이 복음의 본질, 성격, 구원의 본질을 오해할 때, 이러한 모든 창조 세계,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의 회복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개별 인간이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준비하거나 준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만 강조하는, 즉 영혼의 구원만을 강조하는, 그렇게 치우치기 쉬운 거죠. 이것은 구원의 본질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반면에 에큐메니칼 진영에서는 뭐가 문제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과의 교제 및 정의와 평화에 대한 헌신 둘 다인데, 그 둘 다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전인 및 총체적인 관계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정치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면도 포함하지만 단순히 그러한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교제의 핵심인 거죠. 그런데 에큐메니칼 진영에서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는 배제한 채 정치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면만을 말하다 보니까 세속적인 시각에 불과하게 돼버린 거죠. 복음의 능력은 소멸된 채. 이것이 그들의 잘못인 거죠. 그래서 교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쳐두고 사회적 행동을 추구한다면 그건 성경에서 떠나는 것인데, 그게 에큐메니칼 진영의 잘못된 일이죠. 그래서 레슬리 뉴비기는 이 둘 다가 교회에서 있어야 한다. 둘 다가. 할렐루야. 저는 정확하게 그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믿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러면서 이제 레슬리 뉴비긴이 교회가 행위를 하는 이유,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이유를 몇 가지로 이렇게 말했는데요. 참고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행위는 교회 선교에 대해 선택적이거나 부차적이거나 주변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말씀의 선포가 우선이고 행위의 부분은 부차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복음주의 지형에서 아까 말한 대로. 그런데 그것은 교회의 선교에 있어서, 우리의 증언에 있어서 부차적이거나 주변적인 것이 아니라 구원의 본질 자체에 속한 것이고 교회에게 필수적인 것이라는 거죠.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5장에 명확하게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가장 큰 두 계명을 말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사마리아, 강도 맞는 사마리아 사람의 예를 드신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이것이 부차적인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죠. 구원의 본질에 속한 것이다. 둘째, 우리 행위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에 대한 증언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징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의와 자비 행위는 새로운 실제의 징표들인 거죠. 혹은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것에 대한 징표들로서 우리의 증언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세우십니다. 우리의 자비와 평화와 정의의 행위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에 대한 징표들입니다. 할렐루야. 징표들입니다. 셋째, 우리의 행위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긍휼의 표현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대한 표현입니다. 세상에 새로운 실제가 현존한다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외적 징표는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많은 사랑의 봉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들이 그랬듯이 이러한 일들은 다른 어떤 것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자발적으로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경우에 그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먹을 것 주시되, 성경에 보면 불쌍히 여기사 혹은 긍휼히 여기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헬라어 단어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유대인들은 감정을 표시할 때 풍부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몸에 이렇게 부분들을 사용했는데,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는 저 깊은 창자나 여자들의 자궁을 의미한대요. 그러면 불쌍히 여기는 것을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표현한 것은 여인이 자기 뱃속에 있는 아기의 태아에 대해 가지는 긍휼이, 사랑하는 마음이, 연민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 땅에서 그 열악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그러면 자비와 긍휼과 사랑 행위들은 예수님의 사랑의 본질 자체에서 나온 행위였거든요. 교회의 사랑과 자비 행위, 정의 행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행위들이다. 할렐루야. 넷째, 우리의 행위는 예수께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니까 뉴비긴이 참 이렇게 잘 말했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러한 사랑의 행위를 구제를 한다는가, 사람들로 하여금 설교를 소위 집어삼키도록 미끼를 사용해서 구제한다는 하는 것을 아주 역겹다고 표현합니다. 경멸을 받는 교묘한 형태의 이기심이다, 이렇게까지 정죄합니다. 아까도 말한 대로 자비와 평화와 정의와 긍휼의 행위가 그 자체가 구원의 복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징표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당연히 우리의 목표는 이런 영혼의 회심이다 라는 것을 동시에 명확하게 합니다. 동시에 명확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은 우리를 회심시키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대답은 마땅히 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우리의 사회적 일이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패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는 사람들을 단지 먹을 것이 아니라 회심시켜야 한다. 당연히 돕고 먹이지만 회심시켜야 한다. 이 목표를 잊지 말아야 한다. 정확하게 균형 잡힌 거죠. 섬김 자체, 사랑의 섬김이 자체가 목적이지만 우리는 회심을 목표로 해야 한다. 동시에.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우리 행위는 문화를 변혁시키는 영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우리의 행위는 문화를 변혁시키는 영향을 가질 수 있다. 어떤 사회적 혹은 정치적 개혁에도 그는 전적으로 헌신해서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정치에 헌신해서 자기가 보는 대로 정치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그의 모든 삶을 드린다면 잘못한 거라는 거죠. 그건 정치가 우상화된 거죠. 오늘날 그런 사람들 많은데, 목회자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되 삶으로, 행위로, 말씀으로 증거하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화를 구속시키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섬기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한 자세와 이해와 태도와 목표 없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정치적인 자기가 보는 관점의 변혁을 가져오려고 노력한다면 그건 전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증언이 아닌, 그것이 그동안 에큐메니컬 진영에서 많이 범해온 인본적인 노력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그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되기 쉽습니다.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소명은 정의와 자비와 평화와 치유와 회복의 행위들과 말씀의 통합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선교에 통합됩니다. 그분과 마찬가지로 교회의 행위와 말은 새로운 실제, 즉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증언합니다. 하나를 다른 하나와 겨루게 하거나 겨루게 하는 것은, 즉 말씀과 행위를 겨루게 하는 것은 교회의 증언을 엄청나게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둘 다 중요한 진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말씀과 행위는 둘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언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씀과 행위, 즉 설교와 행동을 서로 대립시키는 것은 명백히 터무니없습니다. 중심이 되는 실제는 말씀이나 행동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가능하게 된 공동체의 총체적 삶으로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에 의해 창조된 이 새로운 존재가 교회의 선교에서 최고의 지위를 차지합니다. 자신들이 참된 인간성으로 회복된 새로운 인류인 하나님의 백성의 총체적인 삶, 그것이 교회의 기초적인 증언입니다. 삶이,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리고 말씀과 행위는 이 회복된 공동체에서 흘러나옵니다. 교회의 선교는 예수님의 선교를 따르면서 말씀과 행위 둘 다이면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를 구현하는 공동체의 삶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존 스타트 디어 나눠진 복음이라는 말을 쓰면서 행위와 말씀이 분리된 것이 나눠진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 나아가서 레슬리 리빙도 아주 잘 말하는데요, 정의와 자비와 평화와 치유와 회복의 행위들이 지역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선교는 지역교회 중심이 돼야 되거든요. 아주 잘 지역합니다. 그래서 자비와 정의와 평화의 행위가 하나님 나라 증언의 성격을 유지하려면 그 행위가 지역 회중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선교단체들 이렇게들이 이러한 과업을 맡는 식이 될 때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교회에는 자신의 선교 의식을 상실하고 전문 집단이 선교를 마치 책임지는 것처럼 허용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건데, 이건 심각한 잘못을 가져오는 거고요. 두 번째,
정의와 자비의 행위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보이지 않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징표와 증거로서의 합당한 성격을 그래서 상실하게 되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도덕적 운동이나 정치적 행동을 위한 단체 일부처럼 보이기 쉽다.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증언으로서 교회의 증언이, 그러니까 선교적 증언이 아니라, 그러면서 교단이나 그러니까 그 선교 단체들이 교회의 증언이 가능하게 되도록 서로 돕고 협력한다면 그건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금요일 날 모레인가요? 오후 3시에 여기에서 유럽의 아주 유명한 학자가 가지고요. 그 뭐더라? 세미나 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무슨 세미나 했는데. 예, 하여튼 뭐 나중에 한번 찾아서 띄워 주십시오, 여기. 네. 그다음에 작은 세 번째 일단 마치죠. 여기 그 내용은 여기 참 중요한 내용도 많은데. 작은 세 번째, 교회는 말로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합니다. 아멘. 말로. 보편 역사의 끝에 있을 우주적인 구원에 대한 교회의 증언은 세 가지 특정한 방식으로, 즉 성령의 생명을 공동으로 나누는 것에 기반한 새로운 공동체의 존재에서, 삶으로, 행동으로 새로운 실제의 임재를 드러내는 활동에서, 행동으로 새로운 실제를 증언하는 말씀에서 일어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복음의 이야기를 교회에 맡기셨으며 그것을 말한 어떤 다른 단체도 없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의 이야기를 교회에 맡기셨으며 그것을 말할 어떤 다른 단체도 없다. 그러므로 좋은 소식을 알릴 임무와 의무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걸 전할 단체는 아무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의무와 책임을 교회가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한마디면 족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이 복음의 이야기란 말은 복음의 내러티브를 말합니다. 복음의 실제, 복음에 대한 증언, 이 전체를 말하죠. 교회에 맡기셨으며 그것을 말할 어떤 다른 단체도 없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전해야 합니다.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통치의 임재는 말씀과 행위 모두에 의해 입증된다. 행위는 성령의 새로운 종말론적 실제가 현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말씀은 그 기원인 예수를 가리킨다. 그러나 만약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설명도 요청되지 않을 것이고, 그 말씀은 공허한 말씀이 될 것이다. 아까 살펴본 내용 반복하는 건데 우리를 돌아봐야 할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거죠. 중요한 부분인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쭉쭉 넘어가야죠. 큰 세 번째, 각 성도가 삶과 행위와 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전해야 할 뿐만 아니고요, 이제는 당연히 각 성도가 삶과 행위와 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증언해야 합니다. 아멘. 톰 라이트 박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아니고 톰 라이트. 복음 증거는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이 시기의 특징이다. 레슬리 뉴빈과 같은 시기죠. 이미 임한 아직 임하지 않은 이 시기는 선교의 시대다. 톰 라이트 지금 똑같은 얘기입니다. 복음 증거는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이 시기의 특징이다. 그런데 이는 쉽게 오해될 수 있다. 교회의 선교나 증거나 복음 전도나 타문화권 선교로 축소될 수 있는 것이다. 그걸 선교라고 이해하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영역들도 교회 선교에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들은 너무 제한적이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것임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는 창조 세계만큼이나 폭넓은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복음 증거는 정치와 시민권에서, 경제와 비즈니스에서, 교육과 학문에서, 가정과 이웃에서, 미디어와 예술에서, 여가와 놀이에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단순히 삶의 이런 영역들에서 복음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중요하지만 충분하지 않다. 그것은 시민, 소비자, 학생, 남편, 엄마, 친구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능력을 증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문화를 형성하라고 시도하는 다른 포괄적이고 경쟁하는 종교 이야기들을 만날 때 우리는 고난을 당할지도 모른다. 문화와의 선교적 만남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폭넓은 사명은 우리 존재의 중심이다. 우리 세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우리 시대의 신앙 고백에는 이 사명의 중심성과 그것의 포괄적인 범위 둘 다 잘 새겨져 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신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구속의 포괄적인 성격을 이해하고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증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엔 일도 매우 중요한 요소고요. 성교적 만남의 핵심적인 중요한 요소고요. 문화의 구속도 필수적인 요소이고요. 할렐루야. 제가 이걸 읽어볼게요. 여기 아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 세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우리 시대의 신앙 고백에는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북미 기독교 개혁교회에서 성도들의 선교적 증언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선언문이 있어요. 마치 로잔의 케이프타운 선언문처럼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쭉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거 또 그 부분에 대한 마이클 고인의 얘기도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삶과 말과 행위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중요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죠. 마이클 고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증언과 선교라는 말은 쉽게 오해될 소지가 있다. 증언과 선교는 흔히 선교사나 복음 전도자를 보내는 것 혹은 이웃과 동료에게 복음 전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축소되곤 한다. 물론 이런 활동도 중요하지만 증언은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이나 어떤 유의 봉사활동으로 축소될 수 없다. 우리는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도록 부름받았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나라에 대한 증언이고 그 증언은 말과 행위와 삶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삶의 모든 측면이 증언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과업은 하나님이 그 권능의 손길로 창조 세계 전체를 새롭게 하신다는 소식을 널리 전파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왕권은 온 세계를 다스리는 지배권이다.
하나님의 선교도 이와 똑같이 포괄적 성격을 지닌다.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금 결혼과 가정, 사업과 정치, 예술과 미학, 여가와 학문, 성과 과학기술 등 모든 영역을 다스린다는 좋은 소식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다. 증언. 복음은 어디까지나 그 나라의 복음이므로 선교 역시 창조 세계만큼 폭넓은 것이다. 북미 기독교 개혁교회 CRC는 우리 세계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Our world belongs to God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날의 증언을 기술한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을 범세계적 선교로 밀어넣는다. 그분은 젊은이와 늙은이, 남자와 여자를 강권하여 이웃집과 먼 나라에까지 과학과 예술, 미디어와 시장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좋은 소식을 들고 들어가게 하신다. 사도들의 뒤를 쫓아 교회도 보냄을 받았다. 그 나라에 복음을 들고 가라고 보냄 받은 것이다.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가라고 보냄 받은 것이다. 셀 수 없는 사람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헤매는 하나님에게서 소외된 이 세상에서 이 선교 사명은 우리의 존재의 핵심을 이룬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온 세상을 포괄한다. 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디에 있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어둠 속에서 빛으로 썩어가는 세상에서 소금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서두가 나온 다음에요. 이게 지금 서두고 그것에 이어서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선교적 삶을 살 것인가? 그 이슈들에는 낙태, 안락사, 사회적 성, 독신, 결혼과 가정, 교육, 일, 과학기술, 정치, 전쟁과 평화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제 저녁에 이기수 목사님이 그걸 언급하셨는지 모르는데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 사회가 되려면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신명기 4장에 언급하잖아요. 하나는 뭐죠? 우상 숭배를 배제하는 것과 두 번째는 자녀 교육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은 자녀 교육할 때 이러한 내용까지 다 교육을 시킵니다. 가정에서, 가정 예배에서부터 단순한 성경 구절만 읽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말씀, 기도, 그런데 그들의 이 전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거죠. 이재훈 목사님 지난번에 만났더니 오늘교회 목사님 참고로 다 아시겠지만 장로님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 다른 거 안 하고 케이프타운 언약 이게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그건 로잔에서 만든 거고 내용들은 비슷합니다. 그거 같이 읽어간다고.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제가 도서관도 만든 이유가 이렇게 성도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선교적 삶, 그리스도의 통치는 창조세계 전체 주님이 주인으로 회복되어질 것이고 그분이 통치자로 세워지셨는데 그게 실현되도록 섬기는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반대하며 그래서 이러한 분야에서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문제가 선교 활동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커다란 문화적 사회적 쟁점들만 교회 선교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사적 영역에서도 그 나라를 증언해야 할 사명을 가진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일반 생활을 아까 오전에서 설명한 거죠. 우리의 삶에서 다른 것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일상생활이다. 여기 핵심이 일이고요. 우리는 잠을 자고 일을 하고 먹고 쉬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노래를 부르고 놀이를 하고 죽은 자를 장례한다. 우리가 목사나 선교사나 혹은 복음 전도자를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대다수 시간을 이런 일상생활에 투자한다. 기독교 공동체의 소명은 바로 이러한 평범한 활동을 하는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 사람이 예수님 증거뿐만 아니라 당연히 교회는 예수님 증거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증언의 삶을 사는 거죠. 이 영역에서 우리 삶의 모습 자체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통치를 설파하는 읽을 만한 편지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복음을 설명할 때에는 이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는 온전하고 일상적인 삶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삶에서 나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모든 성도가 삶, 행동, 행위,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선교적 삶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다시 한마디로 줄이면 말씀과 삶과 행위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교회, 또 각 성도의 삶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네, 다 살펴봤네요.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